당신이 죽은 1분 후 어헌 루처 8장 내일 당신이 있는 곳을 오늘 아는 것. 외국 여행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여권의 중요성을 안다. 당신의 지위나 재능에 상관없이 그 문서가 없으면 당신은 다른 나라에 입국하여 체제할 수 없다. 나는 지금까지 미국에 25년 넘게 살고 있지만 여전히 캐나다 사람이다. 캐나다 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 가족이 여름 휴가를 캐나다에서 보내려 할 때 입국을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아내와 아이들은 캐나다 정부의 관용으로 입국하지만 나는 정당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입국한다. 만약 우리가 가고 싶은 나라가 천국이라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여권을 가져야 한다. 그 여권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들이 도착하기 오래전부터 그 시민권을 누릴 수 있다. 바울은 이렇게 썼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져서 이미 하늘에 앉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 우리가 법적으로 그것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국경을 지나는데 싸움이 있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열쇠를 가지신 이가 알아볼 수 있는 자격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정당한 신임장 없이 당신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는 한순간도 생각하지 말라. 당신의 아내가 들어갈 권리가 있다고 해서 당신도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녀가 이미 그곳에 있다고 해서 당신도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개개인의 문제다. 오직 제대로 된 문서를 가진 자들에게만 입국이 허용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승인 없이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물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지 않으실 것이라는 데 있다. 우리는 관용을 바라며 천국 문에 갈 수 없다. 일단 우리가 죽음의 커튼을 통과하면 우리는 특별한 호의를 간청할 수 없다. 국경 저편에서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당신은 얼마나 완전해야 하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하나님만큼 완전해야 한다. 실제로 만약 당신이 그만큼 완전하지 않다면 천국에 들어가리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 기독교는 언제나 구교든 신교든 우리가 그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만큼 완전해야 한다고 가르쳐왔다. 문제는 이것이다. 어떻게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만큼 완전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모든 완전함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의가 우리 구자에 이체될 수 있어서 우리는 죽자마자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곧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는 죄인들을 위한 제물이 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 그리스도가 완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법적으로 담당하게 하셨다. 그 대가로 우리는 그의 의를 받는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셨을 때 그가 죄인으로 간주되셨다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그의 의를 받을 때 우리는 성도로 간주된다. 비록 우리 자신은 불완전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간주된다. 하나님은 대단히 높은 기준을 갖고 계시지만 감사하게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그 기준을 충족시켜 주신다. 어쩌면 당신은 그와 같은 선물을 받기에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은 엄청난 죄인들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길 바란다. 우리의 죄의 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에서 우리를 단절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불신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을 때 또 다른 기적이 우리에게 동시에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성품을 주시는 것이다. 그는 우리를 속에서부터 바꾸신다. 그리스도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거듭나게 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셔야만 하는 일이다. 그 외에 선물과 내면에서의 새로운 성품을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대답은 우리의 무기력함을 시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자로서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이루신 분으로서 그를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과 오는 세계에서의 삶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그를 신뢰함을 의미한다. 우리가 영원을 하나님과 더불어 보낸 것은 우리는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할 만큼 확신할 수 있다. 그렇다. 거기에는 신비로움이 있다. 우리 모두는 육신을 떠나 다른 세상에서 깨어나는 것에 대해 염려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가 우리와 함께 그 죽음의 커튼을 지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들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몇몇 어려운 신학적 용어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당신은 이 구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를 이해할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 택하신 자들은, 즉 그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은 의롭다함을 얻고 그들의 천국집에 안전하게 갈 것을 보장받는다. 도중에 아무도 길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들이 이미 영원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 이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기 때문이다. 죽음을 맞는 사람을 위한 또 다른 약속이 있다. 바울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난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6절 39절. 사망이나 생명이 더 이상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의 귀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태도는 어떠하신가? 신약 성경은 되풀이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한 곳에서 그의 종들 가운데 하나가 집으로 오는 것을 환영하시는 장면에서 그는 일어나 서 계신 것으로 언급된다. 스데반이 돌을 맞고 있을 때 그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와 같이 앉아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일어서서 이제 천국에 들어오려는 그의 종을 기다리셨다. 땅에서 신자의 죽음은 주목을 끌지 않을 수도 있으나 천국에서 그것은 일면 톡 기사다. 하나님의 아들이 주목하신다. 그가 친히 우리를 맞이하실 것이다. D.L. 무디는 임종시에 천국을 얼핏 보았다. 잠에서 깨어나 그는 말했다. 땅이 물러가고 내 앞에 하늘이 열린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면 죽음은 너무나 감미롭다. 여기에는 아무 계곡도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니 나는 이제 가야 한다. 존 버녀는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 우십시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로 갑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복된 아들의 중보로 인해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만나 새로운 노래로 노래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연극에 나오는 햄릿의 말을 기억하는가?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서 말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는 삶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가 혹 이르게 될지 모르는 것을 떠올리며 계속해서 말한다. 어느 것이 정신에 더 고상한가? 광분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견디는 것인가? 고난의 바다에 대항해 무장하고 대적함으로 그것을 끝내는 것인가? 죽는 것, 잠자는 것,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잠으로 우리는 육신이 물려받는 번민과 수천의 자연적 충격들을 끝낸다고 말한다. 그것은 경건하게 서원할 수 있는 하나의 완성이다. 죽는 것, 자는 것, 자는 것, 혹 꿈꾸는 것. 아, 문제가 있다. 이 속세의 번뇌를 벗어날 때 그 죽음의 잠에서 우리가 무슨 꿈들을 꿀지 모르기 때문이다. 햄릿은 자살이 매력적이면서 동시에 혐오스러운 것을 발견한다. 만약 죽음이 그에게 고뇌의 바다를 제거해 줄 것이 확실하면 그는 자살을 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경계에서 아무 여행자도 돌아온 적이 없는 미지의 나라를 두려워한다. 그가 현재 고뇌하는 것은
그를 기다릴 운명에 비교하면 유쾌한 것일 수도 있었다. 햄릿의 딜레마를 바울과 비교해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립보서 1장 22절 24절. 햄릿은 말한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실패자다. 바울은 말한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승리자다. 그리스도께서 만드시는 이 엄청난 차이를 보라. 확신. 여기에 당신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이 있다. 이 기도는 당신이 영원한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기 원하는 당신의 마음을 표현한다. 이 기도는 당신과 하나님을 연결해 줄 고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며 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제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도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만이 저의 죄를 씻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그가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제 자신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만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저의 많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저를 받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주께서 저의 구세주이심으로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 깊은 골짜기를 저와 동행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히브리서 저자는 썼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바울은 물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요한은 우리를 확신시킨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음번에 부르실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당신은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가?